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죠? 다 내려놓고 간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갔습니다. 다 내려놓고 갔는데 나그네가 되어서 갔는데 그곳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해서인지 어쩐지 식소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근을 피해서. 이 가나안 땅하고 애굽하고는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렇게 가뭄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장마가 있듯이. 그래서 이렇게 가뭄이 들면 밑으로 내려갔다가 또 가뭄이 또 해갈되면 또 위로 올라갔다가 그러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가던 그 길을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블레셋의 길이라 얘기하거든요. 블레셋의 길. 그 길을 통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여인과 아이들까지 하면은 대략 200만 이상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꺼번에 출애굽할 수가 있었을까?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그래서 출애굽을 했던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박 굴리기를 2주면 갈 거야. 왜? 글로 가는 길이 있으니까. 블레셋의 길이 있으니까 2주면 갈 거야.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광야로 이끄시더니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사레가 예뻤다고 그러죠. 그죠? 사레가 예뻐가지고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뭐라 그래요? 애굽에 가면 바로 왕이 당신을 빼앗을 것이다. 그때에 당신은 나를 오라비라 해라. 우리는 남매지간이라 해라. 거짓말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이복 형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다 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바로 왕이 사레를 미모에 빠져가지고 이제 물을 때에 우리 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럼 이제 처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면. 그죠? 그러니까는 환대하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셔서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가 이제 아브라함을 꾸중해서 아브라함이 혼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일반적인 해석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입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어도 연약한 것이 인간이라고, 그렇게 많은 믿음과 경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살았던 아브라함도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여가지고 자기 살궁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땅이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기근이 일어났거든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우리 새벽 예배 하신 분들은 역대기서 보면 성전 생활하. 근데 아브라함이 그 기근이 왔을 때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죠. 근데 이 애굽은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합니다. 신앙적인 의미에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해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요즘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지금 제가요 교회에 나올 형편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때 교회에 나올게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똑같은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꾀에 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방 바로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꾸중하시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불신앙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통해서 그 불신앙의 길을 가는 신앙인을 혼내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남유다가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이방 민족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이방 사람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꾸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첫 번째 사건은 뭐냐? 믿음의 사람이 불신앙의 길을 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초리가 돼서 믿음의 사람을 혼을 내고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나를 혼내면 좀 날 텐데, 이건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도 아니고 믿음 없는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혼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패턴인 거예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오늘 이 사례를 속이는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가만히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나그네가 되어서 가나안 땅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그 아브라함이 단순히 나 살고자 하기 위해서 아내를 속였을까? 우리 이창봉 권사님, 우리 문혜영 권사님 아름다우시잖아요. 네.
어디를 가는데 누가 건달들이 와가지고 아우 아가씨 이쁜데 아가씨라고 막 그러면은 문영 아니 우리 이창봉 권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아니 누가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당신 뭐야? 내가 죽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성동 보드 여러분 웃기만 하지 마시고 내가 죽더라도 아내를 지키죠. 아브라함에게 사례는요 전부입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사레의 나이 65세. 사레가 65세인데 이뻐봐야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사레는 자기의 삶의 최후의 보루인 거예요. 한평생 같이 살아온 내 인생의 반려자입니다. 근데 그 단순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 없는 사람도요 그 정도는 알아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사례를 내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아브라함 이 일이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도 또 한 번 또 일어나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또 그런 일을 해요. 그러면서 아비멜렉하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고향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이미 나는 아내를 내려놨다. 아내에게 그때 당신은 이제 나에게 누이라고 얘기해라. 아니 오라비 당신과 나는 남매지간으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아까운 것이 없는 믿음입니다. 나중에 이삭을 바칠 때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말씀하길 뭐라 그래요? 네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운 것이 없는 것.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미 마음을 접어놓은 거예요. 나는 주님만 보고 가리라. 근데요 거기에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고 나그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아브라함과 동행하셔서 아브라함이 거부되게 하셔서 머슴만 318명의 큰 부자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라를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례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려갔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그럼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풍요로움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에게 기근을 줘서 아브라함을 환경을 통해 가지고 몰아내시는 거예요. 애굽으로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던 아내를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믿음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복지는요 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가나안 땅, 내가 복된 자식의 복을 주고 땅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복의 땅에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밀어내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애굽으로 밀어내십니다. 왜요? 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땅에서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 기독교 상담하는 가정 상담하는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 결혼할 때 어때요? 그냥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은 얼굴,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 얼굴. 그래가지고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그 감정이 어떤가요? 그 감정이요 희석이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왜 그럴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부부로 연을 주셨으면 그냥 처음 만났던 그 뜨거운 감정으로 평생 살게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1년, 2년, 3년 지나면은 마음에서 사랑하는 감정이 식는단 말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평생 너무 좋아가지고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면요 누굴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뭘 깨달아요? 아, 인생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서로의 얼굴만 보고 서로만 막 좋아하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죄를 져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아담과 하와가 너무 금슬이 좋아가지고 선악과를 그렇게 먹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녀 간의 사랑의 감정의 유효기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일구되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겁니다. 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줍니다. 복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곳에서 뭐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단순히 이 사건을 그냥 아브라함의 불신앙, 아브라함의 실수라고 보기보다는 그보다 더 큰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 그것은 뭐예요? 복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의지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은 것들을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요 탁 내려놓은 거예요. 사례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례도 지켜주시고 또 사례를 통해서 주신 그 선물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갑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주님을 먼저 선택하는 은혜가 있으시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 모두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